네, 여기 묵상 에세이에 기도 먼저 이 J.D. 그리어가 이렇게 쓴 글을 보면요. 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의 주요 직분자도 보통 하루에 6분 이상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우 6분이란 이런 형편없는 기도 생활이 큰 문제가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그 거함인데, 이 거함이 기도인데,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특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을 세우거나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 또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산에 혼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에서 능력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지치지 않으시고 반대로 교만해지지도 않으실 수 있었던 그런 비결들이 결국은 기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소신이 리아우가 한 말처럼요, 기도의 깊이는 우리를 부르신 과업의 긴박함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긴박함, 이걸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여긴다면 기도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이렇게 21절을 보면요, 21절에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 지금 금식을 선포합니다. 2차 귀환하면요, 사실은요, 음식물을 잘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는 1500km이고 한 4개월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주로 이렇게 긴 여정을 떠나려면 체력을 보충하거나 뭔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 여기 아까 우리가 한 절 묵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 겸비하다라는 것은 괴롭게 하고 낮아지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것은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수동적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금식하거나 겸비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겸비하였다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탄한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참 영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에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왜 금식하고 왜 겸비하였겠습니까? 왕에게 평소에 에스라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왕에게 보병이나 마병을 구하면 에스라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충분히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런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해요. 정말 세상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렇게 무시하겠습니까? 말한 것과 실제 삶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도움을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3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정말 이 왕에게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4개월의 여정이 끝났을 때 증명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책이고 최후의 보루입니까? 아니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입니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뭔가 다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시작점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과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 성전 그런 기물들과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제사장 이 헌물을 안전하게 지금 옮기기 위하여서 제사장 우두머리 12명, 그리고 여기 세레바 하사바는요, 에스라 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에다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레위 자손을 12명을 세웠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12명, 레위 사람들 12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동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이제 그 전에 예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막 이렇게 들고 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막 그 잘못된 방식으로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옮겼었다가 그것을 만져가지고 이렇게 웃사가 죽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이동 방식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연합인데, 이것은 민수기 4장에 보면 성물을 운반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동역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이것들을 움직일 때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에 어떤 최선이나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해가지고요, 이 성전 기물들을 왕과 모사 방백들 또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 성전을 위하여서 드린 은과 금을 이렇게 다 달아서 주었다라는 것은 이거를 계산해 본 거죠.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도착했을 때도 이렇게 손실이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26절에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27절에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라고 해서 정확히 양을 기록했는데, 이 양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먼저 은 같은 경우는요
650달란트에다가 은그릇이 100달란트니까 750달란트거든요. 이것을 로마 시대 그 데나리온으로 바꿔 보면 450만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 750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얼마 정도 되냐면요. 4,500억 원이 됩니다. 4,500억 원. 그리고요, 여기 금이 100달란트라고 했거든요. 금 100달란트라는 것은 이 은 750달란트의 약 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것은 9천억 원이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을 합치면 우리나라 돈 가치로 치자면 약 1조 원이 이렇게 넘는 그냥 엄청난 그런 헌물이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다 합치면 많게 잡으면요, 50만 명의 이렇게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참 많은 양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옮기지만 욕심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탐심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그런 탐심이 들어가는 것을 애초에 예방하고 있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해서요. 이걸 옮기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또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을 옮기는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진실하게 떼먹지 말고 탐심을 경계함으로써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스라가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떼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들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거 그 말이에요. 너희들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거 정확히 잴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다른 마음들을 품지 말아야 된다라고 에스라가 말한 것이죠. 3절에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라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재었고 그것들을 이제 여기 주어진 제사장들 우두머리 12명 또 레위 사람 12명이 이렇게 총괄하여서 이것들을 옮깁니다.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기름에 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째 달 12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바꾸어 보면 4월 이렇게 8일이 됩니다. 도착은 언제 하게 되어지냐면요, 8월 4일에 도착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정말 1500km 4개월 정도 해당하는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요, 2차 귀환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여정은 에스라 7장 9절의 보고보다 11일이 더 걸리거든요. 그것은 아마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모으고 또 이후에 드려진 그 헌물을 계수하는 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에스라 7장 9절의 보고보다는 11일 정도가 더 걸렸고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이들이 그 귀환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가는 길에 대적들도 만났거든요. 매복하는 자도 만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력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참 이렇게 군사력이 없었을 때
보호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자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신실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32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정도 머물렀다는 것은 아마 이들이 너무나도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3일간 휴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34절에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보면요, 아까 출발 전에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렸던 성전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여기 도착해 가지고도요, 혹시 이것들이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무게의 총량을 기록하였을 때 일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얼마나 청렴하게 그 헌물을 대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정직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정직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과 35절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수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이 전체를 위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1차, 2차 귀환한 자들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귀환한 사람들 사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 하나 이것 따라서 정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6절에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도왔느니라는 것은 과거부터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또 성전을 이렇게 돕는데 이 무리들이 다시 2차 귀환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그들을 반대하는 것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면 하나님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가 없으면 두려움과 이기심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그냥 어렵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자신을 구별되이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